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 이 마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복음을 통한 그 기쁨과 감격이 처음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지만 이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속될 수 있는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이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백성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너희는 이제 육체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한 그러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처음부터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져 왔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또한 한 지체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다 라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상관없어 라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닌 다른 이웃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날 교회가 한 지체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점들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심정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정.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지요. 다들 기억하시죠?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저렇게 잘못했지, 마치 자로 된 듯 칼로 잰 듯 일일이 하나하나 헌법을 살펴보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할 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이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사람이 뭐 하나 실수 하나 하는 것이 있으면 꼬투리를 잡으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가 만약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재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하는 모습,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니만큼 각 성도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 보살펴주고 부족한 만큼 도와주고 또 부족한 만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바라볼 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교회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혼내고 막 뒤돌아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들이 채워주고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무한한 경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비판할 부분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못된 것을 가리고 보듬어야 된다고 옹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나 또한, 우리 또한 연약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인식하고 나에게도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의 불행이나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어라. 누군가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를 도와서 서로 짐을 지는 관계, 바로 이 관계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실 이 짐을 나눠서 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찾아가고 말을 걸어주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같이 있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부끄럽지만 세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항상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딱 한 사람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딱 한 사람만 그들의 곁에 있었다면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무한한 경제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질타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와는 관계없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한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더 세워져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해결하신 그 길, 주님이 다 완성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가벼운 짐을 지고 그 자리를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또 짐을 나누게 된다면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가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이웃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같이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떠벌리게 된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 어리석은 자다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짐을 짊어줬으니까 나 대단해, 나 정말 잘했어, 나 멋져,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오히려 내 이웃의 짐을 더 주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짐 하나를 더 들어주었지만 이래저래 말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짐을 더 늘려버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오랫동안 부장 일을 섬기다가 남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1년 넘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부장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교회에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섬겼고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려 하고 참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은 말, 곡해되는 말, 전혀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말들이 와해되어서 이상한 소문으로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교회 안에 없으니까 어떠한 소문이 교회 안에서 맴도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보니까 전혀 이상한 소문으로 부장님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소문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장님 가정을 도우려고 했다가 되려 더 어려움만, 시험만 주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도 때로는 더 많은 짐을 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짐을 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만, 비밀에 관해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을 잘 다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해렸던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짐을 때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나의 몫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 짐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맡은 부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 일 저 일 많은 일들을 섬기는데 막상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때로 사회로 돌아가서 자신이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 경우, 번아웃이 되어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마치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일 저 일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짐을 같이 짊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에게 맡겨진 일, 나의 몫으로서 주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과 동역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많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짐을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내가 사용한 위치를, 물건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같이 사용한 장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 누군가 어려워한다면 잠시 그 자리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짐을 함께 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우며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들의 짐을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 옆에 다가가서 같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만 서로 잘 나누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밖에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짐을 짊어주면서 우리의 행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섬김은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는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만을, 우리만을,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생긴다면 그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를 위해, 나의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심고 계십니까? 비록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실수나 잘못, 그들의 죄로 인해 그를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형제의 허물을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부족한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나를 더 높게 여기고 남을 비방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나의 썩어질 육체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교회와 사회 속에서 복음의 씨를 날마다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